내게 다시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나헬은 언니 레아와 그리고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오늘 동생인 레아를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당시에 순서에 의해서 약속된 레아를 사랑하는 말미암아 7년 동안을 그 집에서 일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레아가 아니고 나헬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그 일집에 14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얻어진 바로 아내가 오늘 말씀같이 나헬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소원하고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애쓰고 힘썼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까지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과 간절한 기도가 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나일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막상 이제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7년 이제 지난 뒤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언니가 먼저 야곱과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실은 둘 사이에 먼저 오늘 나헬이 야곱의 아내로 점을 찍어졌는데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둘 사이에 이제는 부부가 되어져서 함께 했지만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태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잘 아신 대로 한나의 태문을 여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가 아이가 없으므로 부인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사무엘서 1장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바로 귀한 아들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한 성경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져서 아들 낳을 때 99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사라가 89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인간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일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일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일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보 속에 오늘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 바로 요셉을 이 가정에 잉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1편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시편에 기록된 21장 2절의 말씀 보면 말씀 보신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 문제가 있어서 내게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소유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나는 그것이 없어서 어느 시간도 눈물을 흘린다면 오늘
나엘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나엘을 생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각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명절 전에 어느 수요 예배로 나오셨는데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원한 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저것 왕래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현재 모습을 모르지만 그러나 가서 보면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끼기가 힘들어요. 저도 신학을 하게 되어졌을 때 사남 2년인데요.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형제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가서 보면 50평은 사네, 70평은 사네 그러는데요. 내 형편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가장 큰 부여자지만, 큰 부자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들 대화는 뭐 아파트를 어떻게 했는데 뭐 내년에 어디로 갈 것이고 뭐 등등 이런 대화하면요, 나는 거기에 낄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명절이 되어지면 아니면 또 동창회를 가면 뭐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왔네, 누구는 뭐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하네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거기 보면 다음에 또 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형편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입술이 요구를 거절하신 아닌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대화 가운데 내가 누구에겐가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 바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더 주세요. 자, 37편 같이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모인 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싫으면 모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보세요. 좋으니까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아야 대화도 되고 서로 좋아야 해주는 밥도 맛있고 서로 좋아야 뭔가 하는 짓이 이쁘잖아요. 근데 싫어봐요.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쩝쩝거리는 소도 듣기 싫고 다 싫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싫은 게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보면 나는 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처럼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요. 이 말은 결국은 내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싫으면 다 못해요. 하나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사랑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야곱은 나엘의 7년 연애, 여러분 요즘 뭐 7년 연애 쉬운 일 아니잖아요. 보세요. 거기 창세기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자,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29장 18절부터 20절. 18절 기작.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게 외삼촌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나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일거리도 며칠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7년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이 안 들었다. 7년을 며칠처럼 보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늘 저기 은지가 있고 은유리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애쓰고 얘기 왔어요.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애썼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애를 써도 내게 품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있으리라. 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요? 엄마, 내가 있잖아. 아빠, 내가 있잖아. 우리가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은 엄마 힘들지. 나보고 힘들어도 참아.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며칠처럼 그렇게 지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어려운 가정이 어느 시간 사랑하는 그 일들 때문에 수월하게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 한번 더 보세요. 30장입니다. 23절. 23절 같이요.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7년이란 기간 동안 언니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맞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멘. 그래서 임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의 소원이었으며 그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내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요? 오늘 나에게 임신이었다면 여러분에게 성공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잘됨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늘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자식이 없었을 때 누가복음 1장 7절에 임신하여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 아이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부끄러운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제거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엘의 소원을 들으신, 그리고 나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예, 같이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의 모습들은 오늘 뭐 아이가 없음에도 부끄러웠겠지만 가난해도 부끄럽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는 놀라운, 생각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제거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거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 부분이 부끄러워서 누가 앞에 못 나갑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끄러워서 동창회를 못 갑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끄러워서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에 못 갑니다라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다 제거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들은, 노처녀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명절만 되면 참 고통스럽다고. 너 언제 시집갈래?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너 언제 장가갈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 아빠 있는 고향에를 못 간대. 요즘 뭐 혼자 사는 게 그냥 뭐 보통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시집가서 손자 손녀 품에 안아줄 것이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데 당사자인이 보이는 그거 듣기 싫어서 못 가겠대. 이 부끄러움을 제거하신 하나님. 어느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이 들어서 시집장가 간 사람이 그게 부끄럽겠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이요. 본인들은요 당당해요. 요즘에는 뭐 혼자 사는 게 당당해요. 그래가지고요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서요 아파트도 사놓고 뭐 직장도 번듯하고 노후가 보장돼 갖고 살면 혼자 외로워서 혼자 살기가 좀 그렇다고 남자를 구하는데 대부분 내 말 잘 듣고 직장 없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은데 집에 와서 가정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찾는데 돈은 자기가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보면서 야 요즘 참 앞뒤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일이 제거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4절 한번 더 보시죠. 24절 같이요.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셉 말고 다른 이름 그게 아니라 요셉을 낳게 하셨으니까 또 다른 자녀를 더 낳아서 요셉이란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로 끝나지 마세요. 아멘. 하나의 축복으로 마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집을 구하기를 원하고 집이 구해졌어. 그러면 집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집이 있으면 다 사는 것 같죠? 아니요. 그걸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더해 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애들하고 하는데 첨가다 덧붙이다.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덧붙이고 첨가되어져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차츰차츰 많아져야지 줄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있고 그 다음 동생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렇게 계속 더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살림도 그래지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나이를 생각하고 소원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는데 또 다른 자녀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5장 24절 한번 봅니다. 35장 24절 시작.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나엘의 아들들은 그렇죠. 그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더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7년 만에 다른 배에서 난 바로 아들들이에요. 구덩이에 던져지지요. 그리고 이제 팔려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다시 가서 아버지와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 베냐민과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자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참여하는 것 하나님 축복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애들을 태우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가 얼마나 여기서 여기 오는지 막히는지. 애들 학원에서 태우고 오는데요, 여기 오는데 다를 때보다 2배가 걸리더라고요. 이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마트 있는 쪽 그쪽 뒤에 학원에서 여기 태우고 오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같은 날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 오늘 같은 날은 고향으로 가고 오늘 같은 날은 쉬어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할 일이 많잖아요. 전도 지져야 되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교회 오신다고 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로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2절과 43절 보겠습니다. 30장 창세기 42절. 자, 같이요.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냐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점이 없는 것을 점이 있게 하셔서 그 소유를 많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같이 매우 번창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룻에 대해서 말씀 받잖아요. 예, 룻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비어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시점에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오는데 놀랍게도 그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줘요. 근데 줍는 이삭을 그 시종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시다 했더니 너희들은 다시 이삭을 곡식을 벨 때 일부러 떨어뜨려 놔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라. 나중에는 그가 기업을 모르게 되죠. 이거 보면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언니에게 오늘 빼앗겼다가 이제는 7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아들을 낳는데 요셉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들을 낳는데 베냐민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바로 총리가 되어져서 이 가족 모두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